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나라의 임금이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백성들 보고 항아리 큰 것을 놔두고 자기 집에서 담은 포도주를 전부 이렇게 조금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때가 되면 그때 우리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포도주 맛을 보는 거다. 이래가지고요, 날짜가 이제 지나갑니다.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컵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양동이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각자 수준대로, 형편대로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왕이 가장 먼저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놀랬기 때문이 아니고, 색깔은 포도주인데 맛이 완전 물맛이야. 알고 봤더니요, 전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가져온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다 포도주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 물을 좀 갖다 넣는다고 해서 뭐 표시가 되냐. 이래가지고 탁 집어넣는데, 이 알고 봤더니 백성들이 거의 다 몇 명 빼놓고 싹 다 물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때문에 항아리 속에는 거의 다 물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뭐 표시는 안 되냐. 나 하나쯤이야 뭐 은혜를 못 받는다고,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한다고, 나 하나쯤이야 뭐 말씀 안 본다고, 나 하나쯤이야 조금 그래도 견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 우리 식구들이 가문 대대로 아니라고 해도 내 기도로 가문을 바꾸는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그제, 과거가 모여서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어놨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데요, 과거가 모여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우리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가 수십일, 수백일, 수천일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죠. 말씀 전혀 안 보죠. 손에는 성경보다 스마트폰이 장악을 이미 이 많은 아이들을 지금 장악했지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이 스마트폰만 주면 내가 하는 일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주워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아이들 속에 잘못된 것이 하나님 없이도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재밌구나. 하나님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지고 24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속에요, 하나님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제가 지금 한 명이요, 오늘 혹시 여기 연구소에서 올까 싶었는데 아마 연구하는 일이 많아서 예를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이길량 당뇨연구원에 한 친구가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성 교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고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된 교제를 못 하다가 너무 한 사람이 좋아하기 딱 들어오니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집중도 안 돼요. 막 설레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한데 상대는 또 알아주지도 않지. 이제 홀로 사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너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그 시간표에 절대로 그 교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실패가 된 거야. 네가 혹시 멋있는 남자 이 교제해서
아들, 딸 잘 낳고, 돈 잘 벌고,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이성 교제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시간표는 네가 굉장히 실패하는 시간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새벽마다 나와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새 출발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새로운 출발이 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아니, 어제까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부터 새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성경을 못 받았는데 오늘부터 떠들어 보시면 돼요. 자꾸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완전히 없애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됐기 때문에 그 과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야, 내가 오늘을 다시 만들고 또 만들어서 미래는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새로 출발하시면 돼요. 어제까지 못하셨어도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어제는 여러분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일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표는 바로 이 시간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내일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내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해결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소중하다고 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이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냐는 거죠. 어제까지는 하나님 생각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새벽에 한 가정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다 가려고 했더니 근데 하나님 알고 봤더니요, 응답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죠. 사람 셋이 왔는데 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죠. 이 두 분이 왔는데요, 나중에 혹시 오후 예배 때 제가 간증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간증해 보겠지만 한 분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필요한 시간에 이분들을 보내셨구나. 본인들 교회가 있을 텐데요, 여기 와서 새벽기도 두 부부가 왔어요. 야, 이게 왜 오셨을까? 딸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하나님 그거 전달하는 거였어요. 너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분명히 이 시간에 지금 예비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80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하고 평생을 성공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 잘못 드리면 완전히 저주와 실패 가운데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진짜 결단하고 도전하는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보면 작정기도, 철야기도, 특별 새벽기도 전부 며칠을 합니까? 40일 동안 해요. 뭔가 이 40일이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40일 정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질증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여러분 뭔가가 바뀔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뭐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마가이다를 방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10일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10일 동안 못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니 교제하니 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다른 날 6일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경 보기 싫으면 놔두세요. 기도하기 싫으면 놔둬버리세요. 친구하고 놀고 싶으면 마음대로 노세요. 그냥 놀고 확실하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는데도 막 내가지고 놀까 말까, 신앙도 아니고 할까 말까. 그거 응답 못 받습니다. 놀 때도 확실하게 놀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40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라면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을 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벌어지게 됩니다. 6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능력 잡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잡고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하시면 홍해도 가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하시면 요단도 가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튼튼한 여리고 그때 당시에 마차 2대가 지나갈 좀 튼튼했던 철벽 공성과 같은 그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생각 조금만 바꾸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 아멘이라는 뜻이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거 무서워요. 무슨 막 습관처럼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멘이라는 뜻은 제대로 알고 하시죠. 어떤 사람은 졸고 계시잖아요. 졸고 계시다. 자,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해보면 아멘 하고 갑자기 졸고 있다가 목사님 뭐라 하더니 확 하니까 아멘 하고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럴 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도장 찍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에게 다 이렇게 전표를 이제 기록하지.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 건 분명해요. 1,000만 원을 썼어요. 그 은행 직원을 줬어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음 걸 이게 기대합니다. 왜 쳐다보지 이 사람이? 아니 내 돈 있는 거 달라면 왜 안 주지? 계속 쳐다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 안 찍으면 내 통장인데 내가 안 줍니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도장 안 찍으면 안 줍니다. 신분이 확인돼야 돼요. 뭔 말이죠?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에 이게 생각나세요? 이야기. 저는 생각 안 나면 얘기 안 하는데 시어머니가요 며느리하고 이게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며느리가 애를 못 가져. 애를 못 가니까 이 시어머니가 답답한 거이니까 기도를 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어찌 응답을 안 주시냐. 그래 보다 못해 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 앞에 이제 기도 받아보다 안수기도 받는다고 갔겠지요. 이 며느리는 또 믿음이 좀 없나 봐요. 이 시어머니는 믿음이 많아요. 그냥 자기 이 목사님 며느리에게 막 모든 성도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태의 문을 여사 막 보배복을 더해 주시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며느리 한 번도 이 기도를 아멘 안 하네. 모든 기도에 누가 다 아멘이냐?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태의 문은 열리고 뭐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고 뭐 온갖 가는데 이 시어머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제 며느리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이 얘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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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힘을 줬었어요. 놀라운 사실. 며느리는 임신이 안 되고 그 시어머니가 누통이를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요. 이 그대로 응답했다니까. 누통이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이 시어머니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멘하는 분들에게 오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가능하면 축구를 한번 봐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누가 축구 티켓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통장님도 계시는데 축구 티켓은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짜로 안 주는데 왜 안 주냐고 그래요. 인기 있는 종목은 사야 되고 비인기 있는 종목은 그냥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좀 싸대. 그래서 알았다고 이해는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인천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채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시안게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인천 시민, 우리 기독교인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기회다. 맞습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다 죽는다고 불신하겠지만 모세 한 사람은 오늘 또다시 너희가 본 애국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믿음 가졌으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싹 다 불신하고 있는데 모세 한 사람만 믿음 가질까요? 누구의 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이 어렵다 맞습니다. 인천이 부채가 많다 맞습니다. 인천이 참 아시안게임 뒤에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참 토론하며 내놓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할 때 믿음 가진 사람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72억이 싹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72억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생각난 김에 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800에 주한 사원입니다. 800에 20만원 제 전도사들 사례비 50만원 받을 때 820만원 받을 때요 집사람 대학 다니고 매일같이 만원씩 가져가야 돼요. 음대를 다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입니다. 둘 다 돈이 필요한데 50만원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어느 날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집에 따와봤더니 우리 우편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딱 우편을 봤더니 뺏어가지고 놀랬어요. 10몇만원 밖에 아닌데 다른 사람은 안 놀래는데 저는 놀랬어요. 50만원 가지고 11조에 해요. 50만원 감사합니다. 성경은 구역은 다 하고 나오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10몇만원이나 되는 토지세 재산세가 우리 우편함에 꽂혀요. 깜짝 놀라요. 제가 2주 동안을 새벽 기도하면서 얼굴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굴 시커멓게 바뀌는 사람 봤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얼굴이 점점 시커매져요. 왜냐하면 이 10몇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전도사 어디가 성도 이렇게 10몇만 원 꿔주세요. 이럴 수도 없지. 근데 또 집에다가 또 얘기하다가 자존심 상하죠. 아들이 또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2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요. 안 돼요. 한 집사님, 사법고시 1차 패스한 집사님. 그분이 딱 내 얼굴을 보더니 계속 봤나봐요, 새벽만. 전도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변호사처럼. 앉아봐. 저를 이제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무슨 문제가 있길래 도대체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가요? 아까 얼굴 안 시커먼데 너무 편해요. 말이 그렇지, 사실은 얼굴 표 다 나잖아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얼굴이 시커먼. 이분이 끝까지 추궁하네. 왜 그래? 없다. 무슨 문제? 없다. 계속 하는데 이분도요, 진짜 사법고시 1차 패스한 그 실력과 답게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건 제가 졌습니다. 이 최씨 고집이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분은 손실이에요. 내가 이제 실토를 했죠. 열차 입장에서. 재산세, 토지세가 나왔는데, 지금 어찌할 거를 모르겠다. 이분이 딱 듣고 있더니요. 한참 쳐다보더니 한 마리 딱 하는 거예요. 전화님 주인이 어디 사세요? 네? 주인이 어디 사시냐고. 3층에 사는 거예요. 3층에 나가주세요. 나 이게 저는 이제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거의 신학으로 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3층 갖다 주란 말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토지세 재산세 3층 갖다 줘. 우리 우체통에 꼽혀있는 걸 왜 3층 갖다 들어가지? 이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좀 오직 교회 말씀, 신학 공부하고 늘 그것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보면 웃을 일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갖다 주라 그러지? 그냥 갖다 주라니 갖다 주세요.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2층이 우리 집입니다. 3층 올라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건 완전히 천근만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갖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하고요. 초인종 누를 때까지 덜덜 떨어요. 초인종 누르면서 주인이 절대로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눌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인이 누구세요 항상 오는데 심장이 들썩주잖아요. 야, 저 주인이 이제 왜 쓸데없는 걸 갖다 줬냐, 왜 갖고 왔냐, 뭔 일이냐, 이게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했는데, 문을 딱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요.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면, 이게 왜 거기 있죠? 알았습니다. 내려가세요. 그때까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까. 주인이 그렇게 받아갔는데, 한참 이고 나서야 자 이해가 됐어요. 이야, 이게 내가 너무 세상을 조금 몰랐구나.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난 이후에 확실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처럼 뭐 문제가 딱 오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거 누구 갖다 줘야 되죠? 주인 갖다 줘요. 주인 갖다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문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서요. 핏값은 여러분 사셨다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다가오는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덜덜덜 떨고 계십니까? 그걸 주님 앞에 주인께로 갖다 주셔야 돼요. 그때서야 끝납니다. 일이.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내 문제이냐, 꼭 토지세, 재산세 내가 가지고 꼭 내 것이냐, 2주 동안 불안에 떠는 것처럼 주인한테 갖다 줘버렸으면 그런 고민과 얼굴 시커매지도 않았을 텐데, 안 갖다 주는 바람에 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면 그거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그 주인 겁니다. 경제 문제도 주인 것이고 자녀 문제도 주인 것이고, 너 혹시 우리 아까 그 친구처럼 이성교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주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갖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안 맡기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시험 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이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 다윗이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시험 많이 나온 어려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걸 통과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나타나야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설상 가상의 10명의 형들이요, 자기를 늘 괴롭힙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형을 팔아버려요.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 모이러 가는 거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쳤던 사람이지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요셉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많은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지만 잘 견뎌내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만큼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도 없지.
근데 이 바울이 가장 많이 남긴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 가장 어려움 당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말이 감사. 어디에 쓰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했지. 여러분, 욥을 볼 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병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19장 25절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분명히 살아계신다.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신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부인이 욕하고 또 어린 엘리우라는 사람이 와서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던 욥인데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은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시험과 이 시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를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축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욥에게 나오게 됐죠. 얼마나 신앙이 대단한지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겨내시길 바라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장면이죠. 야곱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볼 때는요, 큰 시험이다, 큰 시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들녘에서 허기지고 기진맥진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돌베개를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다리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능력을 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앞에 속의 시련과 시험,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난 절호의 시간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는 거 있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신다는 영적인 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이 준 기름하고 전 재산을 그 자리에 돌 기둥 위에다 뿌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하게 되죠. 결국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삼촌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려면 중대한 것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신자가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그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장소, 지역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던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장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걸 발견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몇 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가난하든 이 부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올바른 기도가 들어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 밥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러 간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안 되는 것을 보고요.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나시려고 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그래서 자기께로 지금 부르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장면임을 모르시겠습니까? 도대체 안 오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24시 하나님과 동행한 후기를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은 내게로 오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잠깐 고난이나 고통을 줘야 하나님께 오고 그래서 그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왜 쓰임받았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브리스가 부부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의 문을 여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동시대에 있었던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주의 종들, 또 주의 백성들, 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과 장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충 생각할 수는 없겠죠. 자,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바로 이 사명자의 만남입니다. 만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전도에 실패해서 아덴지에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고요.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추방당하지? 왜 우리를 쫓아내지? 이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너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고린도로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직장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예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축복의 장소로 안내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삼촌을 라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깨닫고 지금부터 확실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천과 연고지가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사람 만나게 하려고 인천을 보냈어요. 제가 가는 교회에 딱 3일 먼저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딱 3일 먼저 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절묘한 만남을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요 굉장히 젊은 나이 때 아가씨가 콧대가 높으셨습니다. 자존심도 세고 신앙도 좋고 콧대도 높고 이게 신앙은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콧대가 너무 높아서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에서야 70 다 되셔서 고백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 아버지 같은 성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콧대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성격이 이뻐하실지 모릅니다. 확실한 성격이에요. 트랙타지를 하다가 일하다가 뭐 다쳤어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우 다쳤군요. 뭐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 위로도 역정을 내시는 분입니다. 너무 다혈질이에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엄마가 콧대가 주저앉았다. 보통 사람이 너를 베고 있을 때 새벽 2시에 생물 2마리를 갖고 와서 발로 툭툭 건드려가지고 던져놓고 매운탕 끓여내라고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나는 막 곤이 자라서 죽으려고 하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이게 막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완전히 뭐 술 드시고 다니고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래. 저런 사람 절대 안 만나려고 그랬다. 특별히 나는 시커먼 사람 안 좋아한다. 얼굴 하얀 사람 좋아하지 시커먼 사람 안 좋아해. 근데 너희 아버지 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속았다. 왜냐? 오늘 아팠더니 물론 호연 사람이 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분발로 오셨더라고요. 저 우수 분을 나가지고 다 바르고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 좀 시커머신 분이거든요. 약간 거무스러운. 그래, 야, 왜 저런 남자가 저렇게 호연 남자가 있나 시골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벗겨지니까 이게 시커먼한 거지. 이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싹 다 여러분을 축복의 장소로 안내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직장 그리고 직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느끼게 하고 목사님이 우리 사장님과 같은 사람하고 한번 직장생활 해봐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몰라서 우리 남편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부인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제발 하루만. 이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생 손해볼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 믿는 상사인 사장님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 사장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직업이 천직임을 알게 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직장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있는 동안에 이 직장 살리라고 이 직장 속에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럴 때 내 일이 소중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가 나오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이게 안 되면 자꾸 낙심이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 속에 있느냐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장님으로 하나님이 저분을 나의 상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걸 알게 돼야 제대로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가냐? 내가 2년 동안 이게 죽을 맛이다. 2년 동안 계속 이 감옥에 대한 한탄과 한숨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내가 2년 동안 여기에 있는데 세상 나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못하는 글 처음에는 일기처럼 써요.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계속 2년 동안 씁니다. 출소하는 날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몸이 완전히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 정신 이상까지 와서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한 사람은 너무 좋은 글들이 이 감옥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쇄하려고 출판소 그곳에 가려고 너무 주옥 같은 글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거 인쇄하려고 이 인쇄소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의 환경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그 하나님의 만나는 그런 장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느냐? 언제 기도의 문이 열리느냐? 언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 때에 비로소 기도의 문, 응답의 문,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만델라 넬슨 대통령 30년 가까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어째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십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하늘 보고 감사, 땅을 보고 감사, 내가 하는 일을 하러 가면서도 감사, 모든 물 마실 때도 감사, 책을 읽을 때도 감사, 이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웬만한 사람이 1, 2년 만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완전히 사람 얼굴이 다 30년 가까이 나오는데도 멀쩡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사한 것이 나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드셔도 되는데 좋은 것 많이 드시기 이전에 좋은 음식 찾고 좋은 어떤 시술을 받고 이런 거 이전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신경세포 하나까지도 치료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288장 우리 찬송가도 보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거 누가 지은 겁니까? 크로스비라는 귀머거리요, 메인이요, 덩어리, 요 사람이 지은 겁니다. 어렸을 때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말미암아 다 멀어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내 눈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주옵소서. 멀쩡한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걷고 다니고 듣고 보고 말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맛을 보고 난 이후에 크로스비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내 눈 열지 마옵소서.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세상의 많은 잡다한 죄악을 쳐다보니 눈이 감경이 내려놨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저분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좋습니다. 엉뚱한 얘기 내 입에서 나가는 것보다 주님 찬양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이 작사 일 보면요, 눈 먼 사람이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눈 안 보인 사람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뭐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한 인물, 미오라 아야고라는 빈점을 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구상에서 둘이 앉았다고 하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장 작은 방에 있는데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왜죠? 하나님, 너무 넓어서 남편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시간 소모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고개만 돌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남편이 계속 있으니까. 안희숙 여사는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암이 걸렸는데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냐?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됐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좋아가지고. 근데 의사는 조금만 자르면 됩니다. 당신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수술하면 살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수술을 안 한다. 나는 이대로 하나님께 간다. 난 가고 싶어 미치는데 어떻게 내가 수술을 한다.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해버렸던지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처한 장소, 환경, 만남,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만나는 만남들이 이게 예사스러운 만남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야곱이 환난을 당해 도망갔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과는 가문에 있어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시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축복의 이름을 주지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영원한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의 장소, 그건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이 왔다, 환난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아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환난이 아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어려움이 아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기회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건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후대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기도하다가 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